오늘 주신 말씀, 우리 고린도후서의 말씀을 통해서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나쁜 일이 생기거나 혹은 또 반대로 좋은 일이 생기면 우리 하나님과 그것을 좀 연관시켜서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우리 신앙인들은 나쁜 일이 생기면 그런 대로, 또 좋은 일이 생기면 그런 대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꼭 돌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나쁜 일이 생기면 내가 하나님께 뭐 잘못했나, 이제 그런 마음을 품게 되죠. 아이가 다치면, 저희 아이들도 많이 다쳤기 때문에 저는 늘 하나님 앞에 내가 무슨 죄를 지었나, 내가 무슨 또 잘못을 했을까, 늘 회개하고 늘 돌아봤던 기억들이 납니다. 저희 아이가 턱이 2번 찢어졌어요. 첫째 아이가 한 번은 계단에서 그냥 박아서 이게 다 찢어졌고, 또 한 번은 또 어디서 떨어져서 이게 다 찢어졌고, 엄청나게 큰 수술을 하면서 제가 마음이 너무 아팠는데, 그때 내가 하나님께 뭘 잘못했을까? 뭘 그렇게 잘못했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거는 약과죠. 사실은 저희 아이가 다친 것보다 훨씬 더 큰 일을 당하시고 어려운 일을 당하시는 분들도 내가 하나님 앞에 무슨 죄를 진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실 것 같습니다. 또 반대로 우리가 잘 될 때는 내가 또 하나님한테 뭘 잘했나, 그 생각을 하지 않으세요? 내가 새벽기도 다 나가서 그런가? 내가 요즘에 예배를 잘 지켜서 그런가? 요즘에 기도 많이 해서 그런가? 지난번에 내가 헌금 낼 때 했다 모르겠다 10,000원 더 냈는데 혹시 그건가?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내가 하나님한테 뭔가 잘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상으로 무엇을 받았다는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있는 잘 되면 잘됨, 안 되면 안 되는 이 모든 일들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본능적으로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저주를 이렇게 꼭 대입해 보게 됩니다. 이것을 제가 어렵게 말하자면 언약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언약신앙.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지켰기 때문에 내가 복을 받았고,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내가 어겼기 때문에 내가 벌을 받았다. 이것이 구약의 예언서에 있는, 특별히 예레미야에서 드러나는 굉장히 강력한 언약 신앙입니다. 우리 구약에는 언약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로 등장을 하죠. 하나님께서 먼저는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먼저 이거를 일일이 따지자면 아담 언약도 있고 노아 언약도 있고 다 있어요. 아담에게는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고 말씀하셨고, 가서 창대하게 다 다스리라고 말씀하셨고, 그게 다 언약이에요. 노아에게는 내가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그래서 무지개를 보여주시는 무지개 언약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대부분 신학적으로 언약이라고 할 때는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저희가 가장 먼저 기억을 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의 언약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특별히 잘 믿어서 대단히 귀한 사람이라서 그를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누군가를 택하셨습니다. 그를 부르셨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받는 복은 내가 만들어내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의 응답으로 시작이 됩니다. 모든 복은 하나님의 부르심의 응답으로 시작이 되는데 아브라함이 그 가장 본 예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기셨으며, 이때부터 하나님은 믿음을 의롭게 여기신 거예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을 아브라함 때부터 보여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해주십니다. 맺어주십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네가 가는 곳마다 너를 통해서 복을 받을지어다. 너를 저주하는 자들을 내가 저주하겠고 너를 축복하는 자들 내가 복 주겠다고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그 후손을 창대하게 하겠다. 이것이 약속이에요. 내가 너의 후손을 창대하게 하겠다. 밖에 나가서 별을 봐라. 별 많지? 여러분, 아브라함 때 별은 얼마나 많이 보였을까요? 막 우수수 쏟아지듯이 보이지 않았겠습니까? 저 하늘의 별보다 내가 많은 자손을 너에게 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은 거예요. 그것을 끝까지 붙잡았죠. 그 언약에 동참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소를 가르셔서 그 사이로 지나가시고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래서 언약을 히브리어로 베리트라고 합니다. 베리트는 무슨 말이냐면 바라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왔는데, 이게 자르다, 끊다, 새기다라는 단어예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그냥 소를 잘라서 언약이 그게 된 게 아니라 무서운 말입니다. 사실은 어기면 죽는다는 뜻이에요. 잘라버리겠다. 어기면 잘라버리는, 어기면 이게 쪼개버리는. 그렇기 때문에 언약을 이 아브라함이 받을 때는 정말로 엄중한 마음으로 받았다는 거죠. 우리처럼 뭐 언약은 언약이겠지 뭐 이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 약속이라는 것을 우리가 얼마나 쉽게 어기며 또 약속이라는 것이 얼마나 이 세상에서 별 의미가 없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이 언약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도 영원토록 이 언약을 지키시고 하나님의 백성들도 이 언약을 지키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과 이렇게 언약의 그 제사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죠. 언약은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갖고 계신 굉장히 신비한 우리와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닙니다. 이 언약은 쌍방이잖아요. 모든 계약이 쌍방이듯이 언약도 쌍방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믿고 따르며 행하는 아브라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 언약에 능력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귀하게 여겨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믿음 없이는 그 언약이 완성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홀로, 제가 늘 창조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하나님의 창조의 신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이 말씀 꼭 드리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길 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심해서 우리를 만드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서 우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 세상을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서 사랑을 베푸실 곳으로서 창조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은 늘 이렇게 일방적이지 않으신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또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인정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되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존재가 되어 갑니다. 그래서 이 언약이라는 것도 역시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맺어진, 더 크게는 구약에서는 이제 좀 이따가 모세, 오늘 말씀에도 모세가 등장하잖아요. 이 모세와의 언약으로 확대되고 더 심층화되는 그러한 현상들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율법이에요. 율법도 그래서 그냥 법 조항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맺어진 언약의 일종입니다. 바로 오늘 바울이 그 율법을 언약으로 표현을 하면서 이제는 그 옛날에 하나님이 모세 때 주신 그 영광이 쇠하는 그러한 모세와 같은 그러한 모습의 율법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서 영원히 영광 받으실 새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욱더 중요한 것은 바울이 무엇의 일꾼이냐는 거예요. 자, 여러분은 어떠한 일꾼이세요? 정체성이 있어야 합니다. 나는 어떠한 일꾼이다. 나는 열심히 나오는 일꾼이다. 나는 지각하지 않는 일꾼이다. 나는 정직한 일꾼이다. 나는 성실한 일꾼이다. 다 좋습니다. 근데 바울이 말하는 건 어떤 의미냐면요, 바울이 지금 뭐 1장과 2장에 내가 왜 고린도로 안 갔는지 한참 설명을 했잖아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고린도 사람들이 처음에 바울에게 했던 말이 무엇입니까? 너 오기로 했다가 안 왔지 않냐? 당신 목사님 오기로 했는데 왜 안 오세요? 당신은 거짓말쟁이입니다. 당신은 굉장히 우리를 기만했습니다. 뭐 이런 다양한 핍박과 그런 조롱과 그런 아주 불평들을 했었죠. 바울이 거기에 대해서 말하기를 내가 안 간 것은 단순히 내가 귀찮아서가 아니라 마음이 변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마음. 얘 누구예요? 얘. 아빠 좀 찾아주세요. 네, 엄마 좀. 네. 제가 지금 가서 안기면 그 엄마 큰일 나는 거죠, 이제. 없어요. 네, 뒤에까지 갔습니다. 자, 저를 보십시오, 이제. 찾아가겠죠, 뭐. 네. 오늘 별의별 일이 다 생기네요. 여러분들 다 졸리실까봐 하나님께서 익사이팅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라고 믿습니다. 자, 그래서 바울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이제 또 하나의 이야기가 이 부분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이 고린도 교회를 흔들려고 하는 옛 율법의 일꾼들, 자꾸 율법을 가져와서 그 율법으로 하여금 짐을 지우게 하는 그러한 율법의 일꾼이 아니라 자기는 새 언약의 일꾼이라는 거예요. 바로 성령의 일꾼,
그리스도의 일꾼. 이제는 옛날의 법을 따라서 가는 그러한 것을 내가 전도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그거는 돌에 새겨진 거고, 새 언약,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어디에 새겨집니까? 우리의 마음에 새겨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모세는 그 율법, 돌에 새겨진 그것을 위해 일했다면 나는 마음에 새겨지는 이것을 위해서 충성하는 사람입니다라고 오늘 말하기 위해서 이 새 언약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교개혁 이후에 가장 언약을 중요하게 여겼던 우리 기독교 전통이 청교도입니다. 한두 번 여러분께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서 아실 텐데, 청교도들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생명처럼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의 코드가 뭐냐? 자, 여러분의 삶에도 코드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부러우면 지는 거다, 이게 코드인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죽어도 이게 코드인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돈 아끼는 게 코드인 것도 있는데, 이 청교도들의 삶의 코드는 십계명입니다. 하나님의 법.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을 생명처럼 여겼고, 이것을 하기 위해서 미국까지 가서 언약 공동체를 그곳에서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게 어떤 문제를, 어떠한 현상들을 만들어내느냐 하면요, 예를 들어서 마을에,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이야기가 비슷해요. 마을에 병이 돌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청교도들은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그의 삶의 모든 코드는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예요. 하나님의 법을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마을에 병이 있으면 누군가가 죄를 진 거예요. 아니면 우리 이 시대가 타락했거나, 여러분 왜 우리 이 시대에도 이렇게 잘 믿는 분들이 시대가 타락했다 그러는지 아십니까? 물론 시대가 타락한 부분도 있는데 그게 다 청교도 전통이에요. 청교도들은 늘 이 시대가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항상 예레미야적인 선포를 했습니다. 그걸 이제 신학 용어로 제레마이아드라고 하는데, 항상 예레미야적인, 우리는 점점 하나님 앞에 신앙을 잃어가고 있고, 그러니까 늘 긴장하고 늘 두려워하고, 마을에 누군가가 법을 어겼을 것인가 찾아내서 그 사람을 닥달하다 보니까 어떠한 일들이 생기냐면 마녀 사냥이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저 여자가 주술을 썼다, 그래서 사람들이 대충 재판해서 화형해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청교도 사회에 사실은 빈번하게 일어났기 때문에 청교도가 굉장히 음울하게 사실은 20세기 초반까지 역사를 통해서 이렇게 보여졌습니다. 이 청교도를 재해석하고 지금의 청교도의 모습을 되찾은 건 얼마 되지 않아요. 불과 이게 1세기도 되지 않습니다. 1940년대부터 청교도 문학을 되찾고 그들의 삶을 점점 더 들여다보면서 청교도가 그렇게까지 음울한 사람은 아니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도 사실은 이 청교도적인 신앙을 가진 많은 선교사들이 와서 가르쳤기 때문에 우리 안에도 자연스럽게 어떤 일이 생기면 뭐 잘못했나 보다, 어떤 좋은 일이 생기면 잘했나 보다의 자동적인 생각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새 언약의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당연히 물론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메시지를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공식으로 나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 생기면 잘못한 거고, 좋은 일이 생기면 내가 뭐 잘한 거고. 여러분, 이건 공식입니다. 근데 우리가 욥기를 통해서 뭘 배웠습니까? 하나님의 인과응보의 공식은 당연히 있지만 그보다 더 큰 것이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매여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이 빌닷과 이런 욥의 친구들은 전부 다 거기에 매여 있어서 항상 욥을 그거로 비난하잖아요. 너는 뭔가 잘못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새 언약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리도 영원토록 이 함정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아프면 내가 뭘 잘못했지, 자녀가 잘 되면 뭘 내가 잘했지. 아니에요. 제가 살아보니까 저는 계속 못하는데 하나님이 복을 주시더라고요.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10년 만에 아이를 가졌을 때, 저희가 유산을 2번 하고 나서 생기지도 않다가 갑자기 애가 딱 생겼어요. 그때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뭘 잘했지? 정말 좀 그랬어요.
내가 이번엔 뭘 잘했을까? 아무리 더듬어 봐도 아무것도 잘한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잘한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때는 저희가 작정 기도도 안 할 때였고 금식 기도도 안 할 때였고, 여러분 금식 기도하고 작정 기도할 때 되면요, 그건 큰 복입니다. 그렇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금식 기도하고 작정 기도할 때 기도의 응답이 있으면 그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즉각적으로 오는 응답이기 때문에 그거 아주 귀한 겁니다. 물론 이제 저희도 기도가 쌓였을 수 있지만 저는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너무 큰 선물을 주셨다고 생각해요. 네가 아무것도 안 해도 나는 너에게 복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무엇을 해서 하나님한테 늘 얻기를 원하잖아요. 내가 무엇인가 좀 더 충성해서, 조금 더 잘해서, 헌금 조금 더 많이 해서, 조금 더 고생해서 하나님께 뭔가를 얻어내려고 하는데 그게 율법의 일꾼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율법으로만 절대로 작동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새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은 무엇입니까? 믿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이에요. 할례를 받아서 구원을 얻는 것도 아니고, 유대교로 전향을 해서가 아니고,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켜서 안식일에 10걸음도 안 걸어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죄인인 나를 구원하셨다는 그 복음을 믿기만 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우리는 오늘도 죄 지었는데요. 오늘 우리는 여전히 부족한데요.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집을 멸망시키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그렇게 죄가 많은데요. 새 언약, 복음, 이것이 우리가 붙잡아야 하는, 바울이 지금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자신이 일꾼된, 자신이 종된 것이 바로 새 언약이다라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새 언약이 제가 찾아보니까 굉장히 이단들이 많이 쓰는 용어예요. 그래서 제가 보면 우리 기독교인들이 많이 안 쓰면 이단이 뺏어가요. 이게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새 언약이라는 용어 자체를 우리가 많이 안 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단이 가져갔어요. 남은 자 14만 4천, 이거 잘 우리 안 하다 보니까 이것도 신천지가 가져간 거예요. 그리고 여기 이 새 언약은 하나님의 교회가 가져갔어요. 제가 새 언약을 좀 찾아보려고 쳤더니 전부 다 하나님의 교회 자료들이. 그래서 볼 거 없다.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궁금해서 그냥 인터넷 나온 거 다 보시면 안 돼요. 철저하게 여기가 어떠한 소스에서 나온 건지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나 다양한 이단들이 얼마나 많은 자료들을 앞에 내놓는지 모릅니다. 네이버의 상단에 다 차지했어요. 쫙 차지했어요. 넘겨도 끝이 없어요.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전문가 이렇게 신학적인 교육을 갖고 또 다양한 연구 활동을 해보지 않으면 이런 거 여러분께서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냥 궁금하다고 찾아보고 처음 나오는 게 맞겠지. 아니에요. 모르면요, 차라리 목사님한테 물으세요. 목사님도 모를 가능성이 굉장히 크지만 그러면 새 언약이 어떻게 설명을 하면 좋을까? 제가 이걸 좀 고민을 하고 오늘 이렇게 잠깐 걸으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새 언약을 여러분께 어떻게 설명을 하면 좋을까? 당연히 율법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대비하면 되지만 한번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여기 참 신실한 남자가 있습니다. 이 남자는 평소에 눈여겨보던 아이들이 있었어요. 그 아이들을 참 예뻐했고 그 아이들을 참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아직 자녀로 삼을 준비가 안 됐어요. 그래서 이 아이들을 돌봐줍니다. 하루는 이 아이들에게 가서 너희들이 이번에 시험에 80점을 맞으면 내가 피자를 사줄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80점을 넘게 맞았어요. 그래서 80점 넘게 맞은 아이들은 피자를 먹게 됐어요. 역시 80점 넘지 않은 아이들은 피자를 못 먹었겠죠. 또 가서 얘기를 합니다. 너희들이 거짓말 앞으로 안 하면 내가 너희들에게 앞으로 좋은 거 보여줄게. 이번에 엉덩이 탐정 같이 보러 가자.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그
그 아이들 가운데 거짓말을 안 하는 아이들, 착한 아이들을 뽑아서 그 아이들과 함께 영화관에 갔어요. 자, 근데 여기 여러분 이익을 얻는 사람은 누굴까요? 아이들입니다. 자, 잘 보십시오. 율법도 마찬가지예요. 율법이 하나님께 이익이 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죠? 생각해 보세요. 율법이 하나님께 뭐가 이득이 되겠어요? 안식일 날 안 걷고 저기 가만히 앉아 있으면 그게 하나님께 무슨 이익이 되겠으며, 이런 모든 것들이 무슨 하나님께 이득이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도 똑같아요. 우리를 잘 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80점 맞으면 아이가 좋은 거지 그 아저씨가 좋은 거 아니에요. 거짓말 안 하면 아이의 성품이 발라지는 것이지 아저씨의 성품이 발라지는 것도 아니에요. 영화를 보는 것도 결국은 그 아이가 이득을 얻는 거죠. 피자를 먹는 것도 그 아이가 이익을 얻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아이들이 성장했어요. 어느 날 이 아저씨가 마음을 먹었어요. 아, 이제는 때가 됐으니까 이 아이들을 나의 아들들로, 딸로 삼아야겠다.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그 수속을 마친 다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제 너희들이 나를 아빠로 받아들이면, 이제 나를 아빠라고 부르면 너희들은 이제 나와 함께 먹고 함께 놀고 함께 살 거야.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있었던 약속들, 80점 넘으면 피자를 사주고 거짓말 안 하면 영화를 보러 가는 약속들은 더 이상 유효합니까? 유효하지 않습니까? 더 이상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아들들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빵점마저도 밥 줘요. 이해가 가십니까? 이제는 50점 맞아도 피자 사줘요. 이제는 밖에 나가서 사고 치고 와도 같이 어린이날에 영화 보러 가요. 왜 그렇습니까? 바로 새로운 약속, 관계의 변화 속에서 새로운 약속이 시작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이겁니다. 이전에는 우리는 어떠한 것을 행함으로써 하나님께 주시는 복을 누렸어요. 또 그것을 어기면 그 복을 받지 못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부활하게 하신 다음에 그를 믿는 모든 자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이을 자녀로 삼아주셨고, 이제는 옛날의 약속이 아니라 새로운 약속, 너 내 아들만 되면 내가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노라 라는 그 약속을 우리에게 새롭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새 언약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고린도 교회에 있는 그리고 또한 초대교회에 있는 이 신학적인 갈등을 조금은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21세기에 살아가면서 사실 어마어마한 혜택을 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의료의 혜택들, 과학의 혜택들, 우리 선조들이 일어난 이 수많은 업적들의 혜택을 얻지만 더욱더 중요하게는 저는 신학적인 혜택이 너무 크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우리가 500년 전에만 살았어도 우리는 수많은 신학적인 논쟁 속에서 굉장히 힘들었을 것입니다. 아니, 초대교회에는요, 너무 심각한 논쟁들이 많았습니다. 영지주의 논쟁, 예수님이 실제냐 아니면은 가짜인데 보이기만 하는 그러한 신이냐, 사람이냐 신이냐, 이런 수많은 논쟁들 때문에 교회가 싸우고 갈라지고 그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완전히 밀려나가서 사막으로 쫓겨가고 불태워지고 전쟁하고 이런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났죠. 그 가운데 감사하게도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제가 처음에 대학교 때 그냥 한번 심심해서 기독교 역사를 한번 들어보려고 그랬어요. 제가 이제 기독교인이니까 제 마음에 나는 기독교 역사를 하면 A를 맞을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역사를 들었는데 저는 그렇게 힘든 역사는 처음 봤어요. 이 초대교회 역사를 저희에게 가르치시는데 저는 한국말로 해도 못 알아들을 걸 영어로 하고 있으니까 이건 정말 기가 막히더라고요. 제가 90년대 초반에 대학 다녔잖아요. 인터넷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아무 도움도 받을 수 없고 완전 생 공부를 하고 있는데 제가 그때 받은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공부에도 은혜 받는 게 기적 아닙니까? 하나님이 놀라우세요. 공부에도 은혜 주십니다. 기도만 하지 마세요. 공부 좀 제발 좀 하시고 공부해서 은혜 좀 받아보세요. 제가 그때 그 정말 어려운
제가 그래서 한 번은 한국 기독교 역사 번역된 책을 가져왔더니 우리 교수님이, 이게 미국 사람이죠, 저한테 이거 완전 근본주의자들이 보는 복음주의자들 책이잖아, 우리 이런 거 안 다뤄 그러더라고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기독교 역사는 아닌 거예요. 완전 세상이 보는 기독교 역사죠. 근데 제가 그거 보니까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모든 회의들, 니케아 공의회를 비롯해서 칼케톤이 수많은 공의회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공의회 때마다 결정되는 사안들이 있어요. 펠라기우스가 어거스틴과 싸워서 졌다든지 이런 일들. 그러면 제가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거 힘센 사람이 이긴 건데 그러면 이게 과연 성경에 맞는 것일까, 아니면 그냥 힘이 센 사람이 이긴 것일까? 이제 그런 고민을 하게 되더라고요. 이거는 센 세력이 이긴 거니까 어쩌면 하나님의 뜻이 이긴 게 아니라 그냥 유행이 이긴 거 아닌가. 근데 제가 나중에 수업을 마칠 때는 어떠한 깨달음이 있었냐면,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기 때문에 잘못된 방향으로 흐르는 것도 바른 방향으로 이끌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 모든 회의와 모든 곳에서 주인 되셨다라는 고백을 하게 되더라고요. 수많은 이단들이, 수많은 논쟁들이 이런 공의회들과 종교 개혁을 통해서 우리는 정리된 세상을 살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큰 은혜입니다. 정말 큰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논쟁을 안 하는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하죠. 그런 수많은 논쟁 중에 하나가 바로 유대교와의 논쟁이에요. 유대인들은, 율법의 일꾼들은 끊임없이 할례를 받아라, 너희들이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 안식일을 지켜라, 이 수많은 율법들로 자꾸 씌우려고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이제는 새로운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는 자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 언약을 붙잡아야 할 사람들이 바로 우리인 줄로 믿습니다. 자꾸 이 세상도 죄송한 얘기지만 잘 믿는다는 사람들이 결국은 또 율법으로 돌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율법주의자들이 되어서, 율법의 일꾼이 되어서 어떤 도덕적인 우월성, 어떤 윤리적인 탁월함, 이런 걸로 자꾸 교회를 가르고, 그리고 더 좋은 교회와 나쁜 교회로 만들어 놓고, 그리고 나서 그것을 통해서 우위를 점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따르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복음을 따르는 사람. 그래서 여기 모세와 예수님이 비교가 되는 겁니다. 이 이단들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유대주의자들이 와서 꼭 하는 얘기가 그거였어요. 모세가 더 뛰어나다. 여러분, 성경의 곳곳에 모세와 예수님 비교된 거 아시죠? 히브리서에도 보면 모세와 예수님을 비교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본질적으로 유대인의 마음속에는 모세보다 더 큰 인물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모세보다 크다고 하니까 이게 자꾸 마음에 와서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주의자들이 또 와서, 아니야, 모세가 더 커. 근데 오늘 말씀에 이제 바울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모세의 영광은 없어질 영광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은 영원한 영광이라는 거예요. 여기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제가 지금 비록 젊은 것도 아니고 나이가 많은 것도 아닌 애매모호한 이제 이 시간을 지나가고 있는데, 저는 지금이 참 좋습니다. 저로 누가 10년 전으로 돌아가고 싶냐면 저는 아니요. 전 지금이 좋습니다. 너무너무 행복하고 지금 감사한데, 제가 여기에 머무는 것은 너무나 감사한 일이지만 저는 사라질 사람이에요. 저는 금방은 안 사라집니다. 그러나 저는 사라질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명성교회의 영광은 어디에 있어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있어야죠. 우리는 다 왔다 가는 사람인데요, 모세가 영원토록 영광을 누리려고 한다? 그건 하나님 보시기에도 맞지 않는 겁니다. 아무리 모세가 뛰어난 사람이었지만 그 얼굴에 있었던, 제가 좀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그거 다 사라지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영원한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의 일꾼이 되어야 할까요? 율법, 모세 돌판에 새긴 조문입니까?
아니면 우리 마음에 새긴 새 언약 예수 그리스도입니까? 우린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제가 시간을 보니까 이미 많이 지나갔어요. 저는 오늘 한 반 정도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 많이 지나가서 제가 다 끝내지 않고 하나만 말씀을 드리고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바닥을 깔아놓은 건데 1층밖에 못 올리고 끝날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떠한 새 언약을 받아들였냐면요, 바로 살리는 영의 새 언약을 받아야 합니다. 율법은 써있는 조문입니다. 새 언약은 영에 새겨지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안에 새겨집니다. 자, 이거를 제가 그리스도의 편지, 우리 지난주에 나눴던 그리스도의 편지에 대한 말씀에서도 마음에 새긴다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유대인들이 알 수 있는, 그 당시에 사람들이 알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율법은 돌판에 새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마음에 새긴다는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우리가 그냥 문학적으로 또 그냥 통상적으로 마음에 새긴다 하면 내 마음에 남아있는, 좀 깊이 새겨진, 오랫동안 남아있는 무엇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사실 이 마음에 새긴다는 것은 굉장히 문자적인 의미 그대로를 갖고 있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제 설명이 아니라 존 월튼이라고 하는 위튼 대학교 구약학 교수님의 설명인데, 당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쪽 근동 지역 문화가 어땠냐 하면 이런 제사가 있었대요. 이렇게 동물을 죽인 다음에 동물의 내장을 꺼내요. 이 이야기를 하면 맛있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고, 곱창 맛있겠다. 어떤 분은 또 끔찍해라는 생각하시면, 저는 후자 쪽입니다. 끄네요. 그리고 제사장이, 이교도겠죠? 야외 제사장이 아니라 이교도 제사장이 뭘 하냐면 이 짐승의 내장을 봅니다. 짐승의 내장을 보면 뭐 다양한 무늬가 있겠죠? 뭐 여기 지방도 있고, 자꾸 생각나게 해서 죄송한데 뭐 다양하게 빨갛고 뭐 하얗고 뭐 그렇게 했잖아요. 또 까말 수도 있고, 그걸 보면서 그거를 읽습니다. 읽어요. 왜냐하면 이게 점이에요. 동물의 내장을 꺼내서 거기에 신이 무엇인가를 새겼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이 새긴 무엇을 읽는 거예요. 뭐 세계 곳곳에 별의별 점이 다 있잖아요. 대만에 갔더니 차점이 있더라고요. T로 하는. 그래서 T를 먹은 다음에 남은 걸로 이렇게 보면서, 저는 뭐 시꺼먼 것밖에 안 보이는데 자기네들은 뭐가 보이나 봐요. 그걸로 점을 보고. 그러니까 다양한 점이 있듯이 이 사람들은, 이 이교도 제사장들은 바로 내장에 적혀 있는 어떠한 것들을 읽어내는 기술을 길러서, 뭐 사실 지네 마음이겠죠. 자기네 마음대로 그냥 하는 거겠지만 그것을 새겨졌다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새겨졌다라는 표현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우리 내장에, 우리 마음 안에 어딘가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주셨다라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내장을 꺼낼 건 아니지만 이 안에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 새겨졌다라고, 그래서 마음에 새긴다라는 표현을 쓴다는 거죠. 율법은 이렇게 돌에 새기는 것이고, 새 언약은 영에 새겨지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바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바로 우리를 살리는 영이, 육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영이 우리를 살린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이루시는 분이시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영으로 살리실 뿐만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그것이 우리 안에 새겨졌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큰 변화가 신분의 변화입니다. 제가 이제 옛날에 농담 삼아 그런 했던 얘기가 기억이 나요. 저희 어렸을 때는 금성이 있었습니다. 골드스타 아세요? 골드스타. 지금도 멕시코 이런 데 가면 골드스타 TV가 있고 그래요. 골드스타. 그래서 20세기의 가장 큰 이 태양계의 변화는 금성이 LG가 됐다라는 거.
이제 이게 가장 큰 변화다. 태양계의 가장 큰 변화다라고 농담 삼아 얘기를 하는데 골드스타가 말 그대로 LG가 됐어요. 저희는 이제 LG가 훨씬 익숙하지만 우리 어렸을 때는 골드스타를 참 많이 썼죠. 여러분, 이 변화라는 것이 정체성에 놀라운 변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우리가 새 언약을 받았다라는 것은 이제는 우리가 종이 아니라 아들이 되었다는 뜻이에요. 이제는 우리가 그냥 단순한 백성이 아니라 시민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뜻이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영으로 살리는 일의 아주 근본적인 핵심적인 가치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새 언약을 받은 우리는 또한 새 언약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지 옛 언약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서 안 됩니다. 자, 이걸 꼭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걸로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결국은 기독교를 전하지만 여전히 구약을 전할 때가 참 많습니다. 죄송한 얘기이지만 믿음 생활 잘하는 분들 가운데 예수님은 믿지만 모든 삶은 구약적으로 살아가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제7일 안식일교가 사실 구약 율법을 그대로 지키는 아주 대표적인 그러한 사람들이기도 하지만 우리 안에서도 여전히 율법적으로 생각하고 여전히 인과응보적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사랑보다는 율법이 훨씬 더 크게 느껴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전도를 해도 어떻게 전도합니까? 결국은 그런 게 다 문제예요. 술 마시고 담배 피고 이런 것들 때문에 전도가 안 되고 저 사람은 술 마셔가지고 저 사람 담배 펴서 여러분 담배 펴도 구원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이거 봐요. 자신이 없잖아요. 술 마시면 구원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안 받죠. 그렇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제가 오해하지 마시고 저는 담배도 안 피고 술도 안 마시는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 하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런데 정말로 중요한 것은 복음이 우리를 살린다라는 거예요. 복음이 우리를 구원한다라는 겁니다. 다른 걸 해도 괜찮다는 말이 아니에요. 근데 복음 안에 들어오면 나쁜 거 안 하게 되어 있죠. 근데 우리는 율법이 먼저고 복음이 나중인 거예요. 아니, 복음이 먼저라는 거죠. 복음이 들어오면 우리도 성화된 삶을 살게 하는 거죠. 술 취하지 않게 하고 방탕하지 않게 하고 거짓말하지 않게 하고 세상에서 타락한 삶을 살지 않게 하는 그 힘이 우리 율법에 있는 것이 아니라 새 언약에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주객전도가 되면 자꾸 전도할 때도 율법으로 전도하려고 하잖아요. 사도행전에 15장에 예루살렘 공회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정말로 중요한 말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걸 안 읽을 수가 없어요. 사도행전 15장 7절부터 11절까지인데 제가 자막으로 띄워드릴 테니까 보십시오.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게 베드로가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는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이게 뭡니까? 율법이에요. 이게 할례입니다. 이것이 율법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이게 베드로가 이 말을 했기 때문에 예루살렘 공회가 결국은 피를 먹지 말 것, 음행하지 말 것, 목매어 죽인 것을 먹지, 이런 다양한 몇 가지만 딱 제한하고 나머지는 다 괜찮다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로 복음을 받는 것이지 우리가 옛 언약으로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더 이상 무거운 짐을 진, 오늘 새벽 예배 말씀도 똑같은 말씀이었는데 율법의 무거운 짐을 진 일꾼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린 주님 안에서 자유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도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어떤 어려움이 닥쳐와도, 어떤 질병이 와도, 어떤 환난이 와도 우리가 벌을 받는 그것만이 아니라 주님은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품으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새 언약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새 언약의 일꾼이 되어서 이 세상 속에서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자유하게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 속에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